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추수감사절 말씀 하나를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나누었죠.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 그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를 받았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 우리 인생 가운데 받는 모든 것은 덧붙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덧붙여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정말 엄청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인생을 성경의 기록과 이렇게 보면 정말 한 틈도 쉼 없이 이렇게 달려나갔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3번의 전도여행이 있습니다. 1차는 2년, 2차는 3년, 3차는 4년, 도합 9년 정도를 쉼없이 복음을 전하러 소아시아에 왕래를 했습니다. 그가 다닌 거리를 다 합산하면 한 2만 킬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구 한 반 바퀴가 된답니다. 그가 개척한 교회가 6개라고 말합니다. 6개를 지속적으로 돌봤고 또 개척하지 않은 교회도 돌봤습니다. 성경의 서신들을 기록했는데 13개 혹은 14개라고 합니다. 13개 정도의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은혜를 받도록 했어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받고 여러 번 퇴장, 죽을 뻔한 매맞음이 있었고 풍랑 가운데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의 모욕과 많은 어려움, 굶주림 가운데 있었어요. 결국 바울은 순교로서 생을 마감하죠. 오늘 본문 전에 보면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가 남달랐던 것은 무언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어떤 추앙하기 위해서 바울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무언가 가졌던 그것이 그의 삶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가 가졌던 무엇을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애써야 할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가지 커다란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또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남달랐습니다. 남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불살라서
하나님을 섬겨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깊이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바울과 성정이 다른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모습대로 이 인식들이 깊이 있을 때 또 주님을 향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었는데 8절 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러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성도가 몇 천만 명이라면 그 중에 맨 마지막 그보다도 더 작다. 다른 곳에서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팔삭동이라고 약간은 모자라게 태어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기서 괴수는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이 괴물이 아닙니다. 우두머리 숫자를 써서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나쁜 일들을 무리지어 하는 사람들 중에 머리다 이렇게 얘기할 때 괴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얘기할 때 나쁜 놈 중에 내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좀 운병이 들 수 있어요.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어떻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이건 일종의 수사가 아닌가? 어떤 표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서는 정말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끔찍한 모습들을 봤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바울은 굉장히 잔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처단하고자 막 땅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한 일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정말 가장 나의 사랑하는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형제자매라는 걸 깨닫는 때 드디어 자기는 자기 형제와도 같은 사람을 죽였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선한 일이라고 했던 그 일이 극악무도한 일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바울이 일생 동안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았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복음을 전하다가 형제자매 얘기하다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바울에 의해서 죽었던 사람이 혹시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바울이 나는 의로우니까 괜찮아? 이렇게 뻔뻔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자기 때문에 어떤 집에 가장이 죽어서 그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거렁뱅이와도 같은 삶들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될 때 바울은 자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을 자책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어미하심을 비춰줬을 때 그 양심이 각성되고 그 양심에 의해서 바울은 이른바 떼굴떼굴 굴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이 본질적인 죄인됨, 자기의 이 타락, 하나님의 그 환한 빛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자기의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었고, 또한 주님을 섬기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기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낮아지고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한 자각이 깊어집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포함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더러움과 어두움을 더 깊이 절감하는 것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런 아픈 마음이 없잖아요. 은혜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은혜가 없는 거예요. 교회사 가운데 많은 위대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주님의 빛 앞에서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평가로 보면 이른바 교회사 안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의 삶들보다 훨씬 고결했고 거룩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책들, 문헌들을 보면요, 과연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의 무슨 삶을 살았던가 이렇게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이렇게까지 자기를 이렇게 비하할 일이라면 나 같으면 평생에 뭐 끔찍한 일을 몇 개쯤 저질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 겸손의 옷을 입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부족한 자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자 합니다. 많이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배우는 거 좋아해요. 아직도 더 배우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뭐 악기도 잘하고 싶고 언어도 잘하고 싶고 자기 분야에서 더 탁월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는 너무 익숙하니까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있는가? 다 자기 자신을 몰라가지고 한마디씩 하고 싶죠. 너 왜 이걸 모르니?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문제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한 결과가 끔찍하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점점점 쇠퇴의 길로 가는데 그걸 알지 못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면 그의 사역 중에 귀중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 자신을 아는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작은지를 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막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별 관심이 없는 거. 이게 우리의 큰 문제가 됩니다. J.C.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이 한 일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최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바울은 이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뭘로 얘기하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대단한 게 있는데 이걸 전하고 싶다.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측량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이제 뭔가 이렇게 측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30cm 자가 있는데 40cm는 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판단의 범위가 있는데 그 판단의 범위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잴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풍성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좀 설명하고자 하는데 앞에 수식어처럼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애써 보겠습니다. 애써 보겠습니다. 조금 숫자가 많아지겠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조목조목 하나씩 여러분이 꼼꼼히 다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지 이제 오와 이거를 갖기를 제가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 중에 대표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가 우리 가운데 무엇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는 게 뭡니까? 지혜는 특별히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할 때 일의 경중이라든지 일의 선후 이런 거를 잘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지혜가 없는 것은 어떤 판단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력이 없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지혜가 없고 그래서 즉 판단력이 없으면 늘 두려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내가 잘못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요, 지혜가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시편 112편 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가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랬을 때 7절을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떻다는 거예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른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전쟁의 소문, 경제적 어려움,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정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지혜는 이 판단 기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준이 딱 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에 휘싸여서 판단 기준들을 흐리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때서야 뭐가 경중, 뭐가 선운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바른 판단, 곧 바른 지혜로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 이 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보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지혜예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면요, 나머지 것들을 상대적으로 이해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최우선으로 두면 드디어 우리는 참 지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참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지혜 다음에 의로움이 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의로움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죄를 이렇게 쌓아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후회가 적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후회가 점점 쌓여요. 잘못한 것들, 그랬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일들이 점점 쌓입니다. 이른바 죄가 쌓여가요. 이것이 점점 눈덩이처럼 굴러가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어마어마한 짐을 들고 이렇게 걸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피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인생이 이렇게 지남에 따라서 인생은 점점점 약하게 돼요. 연약하게 됩니다. 늘 후회와 늘 자기가 한 그 잘못된 일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일들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세요. 나의 의가. 하나님이 나의 행한 일 때문에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일 때문에 나를 받으세요. 내 어깨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심판받지 않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의로움이 되세요. 의로움이 되세요. 이 의로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세 번째로 예수는 거룩함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함. 우리가 흔히들 오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하게 사는 건 우리 목. 내가 거룩하게 살면 거룩함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거룩함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 30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 그래요. 거룩함도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거룩함은 뒤섞여 있고 오염되어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거룩할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거룩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소유하게 될 때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함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거룩함과 의로움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의로움은 전체적인 것이고 거룩함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더 어렵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치면 사기꾼이라고 하죠. 사기꾼.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발각이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볼 때마다 거짓말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의로움으로 바꾸셨다는 건 아니야. 이 사람은 거짓말장이가 아니라 이제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바꿔주신 것. 이런 것을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거룩은 의인이 된 이후에 여러분 사기꾼만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거짓말해요. 정직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거짓말을 합니다. 거룩함은 의로움을 받은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거룩함은 의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거룩함을 주셔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30절에 구원함. 예수는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다. 이것은 구속함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합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로 원어가 되어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노예였던 우리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다. 이 구원함은 뭐를 얘기하냐면 이 죄의 권세로부터 마귀가 휘두르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것을 얘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구속함을 받았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게 예수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풍성함이에요. 또 영생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제외하고 또 영생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기도 하지만 신적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영생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싶지만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애를 쓰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애를 많이 쓰지만 변화는 어디 있냐면 궁극적 변화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있어요. 여러분 죽어있는 건 자라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런 플라스틱은 절대로 자라나지 않아요. 살아있는 나무만 살아있는 어떤 동물만 자라가요.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만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우리 가운데 있는 가능성을 얘기해요. 지금까지 무진애를 써도 절대로 안 변했지만 우리가 영생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변하기,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 생명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세요. 또 성령을 주셨죠.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선물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성령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받고자 하는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너가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게 있다면 성령이다. 이렇게 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날마다 우리를 씻으십니다. 거룩하게 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게 하세요. 충만하게 하세요. 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풍요롭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꿔서 죄악에 물든 마음을 바꿔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죠. 날마다 인도하세요. 날마다 지시하시고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이 성령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 외에도 제가 그 다음부터는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들여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대속 사역을 하셨고 중보자 사역을 하셨고 지금도 하십니다. 제사장 사역을 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사로서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주 되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세요. 왕 되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다 말할 수가. 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볼 때 뭘 보았냐면 아버지의 영광이 그 가운데 머문 걸 봤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봤어요. 이분 안에 놀라운 게 담겨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반드시 놀랄 겁니다. 와, 예수님이 이렇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후회 아닌 후회를 할지도 몰라요. 내가 뭐 한 거야 지금까지? 내가 너무 조금밖에 감사하지 않고 살았네. 너무 조금밖에 기뻐하지 않고 살았네. 라고 이렇게 탄식할지 모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이 두 가지 인식이 가장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다라는 인식, 그리고 그리스도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인식, 이 두 가지가 늘 필요합니다. 이 인식의 차이만큼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이렇게 뭐가 있다 생각하고 나름 저 사람보다는 낫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해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역전되는 겁니다. 역전되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주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주님과 깊은 사귐, 교제 가운데 있기를 애쓰시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안다는 건 사실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픈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깨닫는 자들 가운데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풍성함에서 오는 위로와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을 이게 어떻다는 걸 깨닫는 것을 거절한다면 그리스도의 풍성함도 결코 깨닫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 안에 참된 이 은혜에 대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한 감사, 이 감사로 충만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